제가 아까 제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잠깐 가서 뉴스 뭐가 있는가 보는데 한 가지 참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떤 뉴스였는가? 아마 바닷가에 물놀이 하다가 11살 먹은 여아라고인가, 제 기억에 그래요. 한 번만 해서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데 동생이 신발이 이렇게 떠내려간 것 같아요. 그 신발을 잡으려고 여아가 아마 매트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이제 주스러 갔는데 파도에 떠내려가 본 거예요. 그래서 표류가 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119 해가지고 요즘에는 참 이게 너무 체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에 이런 거 발달한 것이 큰 축복 같은데 바로 주변에 인근에 있는 어선들에게까지 이게 소식 다 들어가서 구제에 딱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10분 넘게 이렇게 표류했는데 주변에 있는 어선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아이를 구조를 한 거예요. 참 남의 딸이지만 얼마나 기분이 흐뭇하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러분도 좋죠?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그 어린이 꼬마인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원하실까요?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좀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떠내려갔던 그 부모들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제발 구조하고 싶은데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야말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그 딸이 제발 살아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본성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사례예요.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만드는데 그 한 가정에 읽어서 24시간 다 보여줍니까? 어떤 다 보여줍니까? 중요한 것만. 나머지는 다 추측할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했는지,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리얼하고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세계 중심 로마까지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고, 바울은 거기에 정말 순종해서 오늘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마지막 두 구절은 두 구절밖에 하지만 너무 짧지만 너무너무 강력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들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나눠보자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는 거부하고 일부는 믿음을 가지려고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너희가 이렇게 거부하니 이방인에게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 복음 전파 사역을 단 두 구절이죠. 좀 너무 핵폭탄급으로 선포하는 것이 다음 주 이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나고 이 사도행전은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써가지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메시지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을 전파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복음 전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나 뭐로나 벨쇼를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 구절이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한 구절 먼저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어디에 있었냐? 이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사도 바울은 배려해가지고, 이 배려가 어떤 배려였는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이 베소 총독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 황제에게 이가 어떤 인물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법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걸 다 썼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 백부장 율리오가 겪어봤잖아요. 그에 의해서 또 전파되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집을 얻어가지고, 새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유를 상당히 누리면서 군인 한 명에게 보초를 통해서 지낼 수 있도록 2년 동안이나 그런 이 자유가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고 로마의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퍼뜨렸는가 다음 이 두 구절에 보면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요?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순종하지만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1차 선교가 끝나고 다시금 선교 1차 선교했던 거기를 돌아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아시아에서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신 거예요. 유럽으로 보냈는데 첫 거기에 갔던 마케도냐 지역에 어떤 간의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요? 정말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치아 감옥에 착고에 처해서 갇히는 신세를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왜? 그 간수장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상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주도적인 그 일꾼이
바로 그 간수장의 가족이 주도적인 그 성도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 한 달도 안 돼가 쫓겨났는데 데살로니가 또 그 짧은 기간에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멋지게 했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도 안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정말 멋진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죠. 저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귀한 예배당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뭐 불안해하지 말고 떨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복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의 전략상 더 준비된 자에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2명씩 죽이면서 전도를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 항상 먼저 가서, 여기 로마에서도 먼저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항상 먼저 전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저도 안 해버려 설교를. 항상 누구에게 먼저 복음 전했어요? 누구에게? 이연복 집사님 혹시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략상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복음 전파하는 대상 아름이 알겠네? 김영희 씨 알겠어요? 잘 몰라서 혹시 틀리면 또 부끄러울까 봐 얘기를 하죠. 그럼 안 물어볼게요. 항상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지 나이 드시면 물어가면 얼마나 또 더 무식하겠어. 이해하세요? 항상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파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이었죠.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을까?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전파하기가 너무 쉬워요. 더 쉬워요. 완전 생탱이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구약을 알고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것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소수가 믿으면 그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략을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 누구 집사님? 고구마 전도 집사님 누구인가요? 이름이? 예.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래. 전도 열심히 하시더만 신하고 목사님 되셔버렸네.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김귀동인가요? 네, 김귀동 목사님. 기억력은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사람도 잘 알아보고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물어보면 다 큰 수술 몇 번 하고 나서 지금은 조금 깜박깜박한데 그래도 기억을 저렇게 잘해요. 한 번 들으면 딱 기억해버려. 네. 사람 한 번 딱 보면 10년 20년 지나도 딱 기억해버려. 참 저는 사람 보면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여자분들은 머리 파마했다가 펴보면 몰라버리고, 파마했다가 머리 볶아보면 몰라버리고, 파란 옷 입었다가 노란 옷 입어보면 몰라버리고, 화장 지워보면 몰라버리고, 화장 안 한 얼굴 봤다가 해불면 몰라버리고,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분이 누군가 하는데요, 얘기를 하면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봐서요. 근데 제 아내는 진짜 잘 알아봐. 자,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김기동이 집사님, 이 지금 목사님 되셨다네. 이분이 전도 전략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에요. 뭐예요?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해요? 고구마 감자 삶을 때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감자를 끓여놓고 저한테 다 익으면 꺼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으로 푹 쑤셔봐. 쑤시는데 어떤 놈은 끝에까지 부드럽게 쑥 들어가. 요건 다 익었구나.
근데 쑥 읽다가 중간쯤 들어가서 좀 잘 안 들어가. 이거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 그럼 그놈은 더 몇 분 더 삶아 놓고, 익은 놈은 수저로 젓가락으로 푹 쐬갖고 했더니 올리면서 깨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수저로 떠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고 했어요. 이게 바로 감자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운 대상에게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혜롭게 총명 있게 해야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교회 신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쉽다는 거 여러분 느껴봤잖아요. 생탱이에다가 나이까지 먹으면 이거 한장해버리니까 이건 돌파기도 없어요. 마음밭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만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은 교회 문화라도 알아. 그 오면 잘 적응도 해. 따라서 찬송도 어떻게 따라서 하고 막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전략을 써야 돼요. 사도바울 같이 복음 전할 때, 아이 생탱이 같은 사람하고 씨름해봤자 내 진행만 빠진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삶아주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삶아주도록 기도하고 더 삶아진 영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유대인들을 부르잖아요,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때는 이때다. 내가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했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잠깐 언급이 되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가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또 복음 전한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울은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한테도 아마 전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왜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뭔가 알똥말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다음에서 하루 종일 복음을 그냥 쏟아본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그래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더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영원한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먼저도 준비된 영혼들에게 다 준비된 영혼들에게 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복음의 빛을 어떻게 발해야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모욕과 거절과 박해를 각오하고 해야 돼요. 모욕과 거절과 박해를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렇게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개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라고라? 그런 말을 우리 집 오지도 마시오. 이래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이 모욕과 수치와 거절이 내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전도 안 해. 다시 내가 전도하는가 보자. 이래버려. 여러분 진짜 전도하면 벤스모를 다 겪어야 돼. 오늘 일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들을 찍어서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은 거절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거절. 자,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여기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려고, 들어보니까 됐지, 뭔가 맞는 것 같아서 믿음을 가지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말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사야가 말했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일면이지만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1차, 2차, 3차 복음 전파할 때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웰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으니 어서 오세요 이랬는가요?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일로 밖에 있던 사람이 또 유대인들이었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띵겨버렸어요. 아까 같이 등에 채찍에 맞고 강도 위협과 강의 위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여러분 그 고통을 40에 하나 가마마리를 5번이나 얻어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배에 파선하는 그 위험,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겪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길은 여러분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전도팀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이분들은 상당히 내공이 지금은 생겼어. 그래서 누가 좀 무시하고 뭐 할지라도 기분이 덜 이제 상해. 처음에는 기분이 엄청 많이 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좀 덜 상할 거예요. 일례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전도하러 가면서 전도하기 전에 한 분 집사님이 영적으로 좀 시달려서 기도의 주로 신방 갔어요. 근데 또 그 엘리베이터에 마치 어떤 아줌마가 같이 동해요. 목사 체면이지. 그래서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지를 안녕하세요 하고 전도해 주는데 아예 누가 말했냐, 누가 옆에 사람이 있냐, 그 완전히 없이, 완전히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개무시가 없어요. 누가 말을 하면 얼굴이라도 돌아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안 돌아보고 옆에서 개같이 좀 놀란 신용이라도 할 텐데 어떻게 놀란 신용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에서 어때요? 이게 올라오지 이렇게. 이거 야, 세상에 엘리베이터 안에 강아지 끌고더라도 아따 이쁘요, 이름이 뭐요, 이렇게 할 텐데 세상에 지보다 나이 많은 내가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고개라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뭐 개가 짖냐, 아까 개 짖으면 놀란 척이라도 한다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전도하다 보면 그런 수모와 멸시 이런 걸 각오해야 됩니다. 바울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그래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 거절과 수모와 멸시와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 수모와 멸시를 당한지 아세요? 제가 그 수모 멸시를 당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수모와 멸시를 당했는지 구약 10편에 보면 10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수모와 멸시를 나는 뭐예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개도 안 돌려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알죠? 여러분들 얼마나 비웃음 많이 합니까? 찌찌찌 교회나 저 다니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비웃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 야,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이스라엘 구원자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거기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저걸 알아요? 다윗이 뭔 재주로 알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너무너무 리얼하잖아요. 나는 벌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비웃으며 입술을 삐집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너도 무고하면서 누구를 구한다고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은 저런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기서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그래 하면서 내려서 오징어 두들겨 패듯이 그래 이러고 우리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끝장나잖아요. 우리 다 망하잖아요. 우리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랬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예수님 탐아요? 저들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지금 그렇게 그 아줌마처럼 아줌마처럼 그럴 수 있어도 그분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참아야 돼.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정말 성질을 하고 꼬라지를 하고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전도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죠. 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뱀처럼 지혜롭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영을 살릴까를 고민하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더 많은 영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욕과 수치, 조롱, 비방, 인간 대접하지 않는 그런 것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생겨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빛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주실 때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써주실 때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니까 28절 어떻게 됩니까?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리라. 이방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누구를 먼저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쓰실 때, 사용하실 때, 그때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들처럼 교만하고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기어이 이루십니다. 이들이 안 하니까, 유대인이 안 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목사인 저나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섬길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피땀을 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노리다가 나중에 참 말로가 참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를 쓸 때 모세 지가 젊었을 때 88할 때 40대 뭐든지 해볼 수 있을 때 지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둬봤죠. 사람 하나 떼지고 36개 했어요. 36개.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 교만을 빼내는 일을 하시죠. 그 교만을 꺾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 되니까 그때 불러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모든 언변이 탁월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 내가는 말에 부족합니다. 말도 잘 못해. 말을 그렇게 애굽의 학술이나 이렇게 말에 능통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 겸손이었을까? 변명이었을까? 근데 아까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딱 떠오르는, 하나님 저는 그런 걸 봐요.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막 어느 순간에 팍 빛을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예. 아, 40년 동안 진짜 그 말을 잘 했지만 말이 정말 무능하게 되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맨날 양하고나 사는데 맴새하고 사는데 말할 기회를 해야 이 능통한 기술이 계속 유지될 텐데 안 써보니까 완전히 녹슬어온 거죠. 완전히 녹슬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그 양치는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행함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근데 이런 모세도 큰 실수를 한번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나쁜 놈들,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리치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 됐는가요? 모세 40년 동안 겸손에 수종들었던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줘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귀중한 일을 알아야 돼요. 목사인 제가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에 어떻게 되리라, 그런 교만한 생각은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절대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많이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충성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 아니면 이게 되는가 봐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요 하나의 능력 부으면요 그보다 훨씬 잘해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 써주실 때 하나님 감사해요. 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사라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쟁기 갈고 있는 엘리사 불러다가 능력 줘서 여러분 또 능력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12사도들 없어도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대핍박자를 불러다 가지고 능력 줘서 이렇게 쓰셔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복음 전파로 써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이 멋지게 장식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를 이뤘다. 큰일 날 소리. 죽어도 안 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 땅에 티끌 같은 나를,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러지 않으면 모세처럼 나가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다 가나안 못 들어갔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부분이 하나님 제게 강하게 제 마음에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더 축복된 자녀로 만드시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그 어린 딸내미, 여러분, 물에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남의 딸이지만 얼마나 기뻤던지.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상급이 크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마지막을 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마지막을 퇴장할 수, 끝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멋지게 겸손하게 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이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이에요. 개척을 안 해보고 원로 목사를 모셔보지 않고 교회 건축을 해보지 않은 목사는 목회에 대해서 논하지를 말아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목회에서 정말 가장 힘든 삼중거라고 하시는, 뭐라고요? 개척을 해보지 않고, 또 뭐 원로 목사를 모셔보지 않고, 그리고 원로 목사는 며느리로 말하면 옛날 시어머니를 모셔보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 건축을 해보지 않으면 목회를 논하지 말아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참 저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제가 젊은 40대 지금 열심히 이찬수 목사님 알죠? 거기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목사님인데, 여기 청빙받아서 왔어서 제가 목회를 해요. 근데 거기 원로 목사님 딱 되고 나서 딱 떠났어. 연락도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과일 선물로 했는데 다시 반송해 보냈대. 야, 저에게 해주는 간증. 저 과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돼서 여러분 과일 사주면 저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웜에 이거 고민해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했어요. 책에 주는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 멋지게 하고 멋지게 마무리가 멋이지야 또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